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 10주차로서 저번에 이어서 우리 이 힌두교 세계관에 관해서 함께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힌두교가 이제 이 아트만과 그리고 브라만의 합의를 통해서 진정한 해방,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이 네 가지의 그러한 요가의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은치나나, 그죠? 이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바크티,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카르마, 업보에 충실하고, 마지막으로 라자, 정신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 지나나, 바크티, 카르마, 라자를 통해서 이제 구원의 방법을 신을 찾는 그런 길을 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논의해 볼 것은 뭐냐면 힌두교의 신학 전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힌두교의 신학 전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바로 샹카라와 그 다음에 라마누자라고 하는데요. 이 샹카라 같은 경우에는 비인격적인 그런 브라만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라만을 비인격적 존재로 그 신관념을 그렇게 가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초창기에 힌두교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신학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실제로서 브라만을 믿으면서 그와의 합의를 통해서 해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샹카라의 신학 전통입니다. 그래서 샹카라는 788년부터 그리고 820년에 이 현상계를 그 당시에 이제 샹카라가 정립이 됐는데 이 현상계를 환영, 마야로 그렇게 이제 보았고요. 현상계 내재해 있는 그런 아트만과 그 다음에 이 아트만 브라만 외에는 현상계에 실제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라마누자 같은 경우 신학 전통을 보게 되면 라마누자는요, 브라만을 인격적인 신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샹카라보다 좀 더 후대겠죠. 그리고 그것이 모든 현상계에 나타난다는 어떤 유신론적이고 유일신이 아니라 유신론적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적인 어떤 그러한 라마누자의 신학 전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라마누자는 주후 1016년부터 1137년, 그러니까 11세기부터 12세기에 정립이 됐죠. 그러니까 샹카라가 8세기부터 9세기니까 훨씬 더 후세기에 나왔던 어떤 그런 신학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누자는요, 힌두교의 삼신 중에서 여러분 비시나 있죠. 제가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비시나를 브라만의 현현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브라만의 현현으로서 비시나를 숭배하고 또 비시나가 다양한 형태의 모습으로 현상계에 나타나서 이 아바타로서의 인간의 구원을 돕는다. 이렇게 그런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카메론이 지금 믿고 있는 힌두교는 사실은 이 라마누자 전통이겠죠. 초창기보다 원시적인 것보다. 이것은 초기 베다의 그런 다신교적인 그런 특징과 또 결합을 해가지고요. 인도의 대중들 가운데에서 수많은 아바타르를 이렇게 신봉하게 만들었고 바크티 즉 사랑과 헌신을 통한 어떤 그런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이 힌두교의 세계관 어떤 그러한 지역에서 선교사의 자질은 어떠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범신론 체계는요, 범신론, 판테이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모든이라서, 헬라어 판에서 왔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 된다고 해서 판테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종교들이 다원론주의를 종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궁극적인 힘에서 기원에서 표출이 되고 발산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로 뭉치게 되잖아요. 이 범신론인데 따라서 이 범신론이요 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많은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러나 그 신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사상이 굉장히 짙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배타적인 종교를 굉장히
굉장히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에도 여러분 그 종교다원주의자들을 보게 되면은요, 기독교의 배타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걸 배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와 어울리지 못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뭐 독단적이다. 이렇게까지 비아냥 혹은 비판을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진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타협을 잘해야 됩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이니까 서로 타협하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절충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일본도 이 신토이즘, 부디즘이 여러분 범신론 체제에서 신토가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 문화나 이 인도 문화나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인 색채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사가 이 선교적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삶의 모습에서 배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문화 자체가 사람들이 인자한 사람, 또 타협자라고, 또 절충자라고, 그 자기들 잘 받아주는 수용적인 어떤 이런 모습의 어떤 그러한 종교인들을 추구하고 있어요, 문화 자체가. 그렇다면 좀 인자하고 또 그리고 좀 조용하고 쉽게 성을 내거나 그리고 거친 모습을 드러내서는 아니 되겠죠. 또한 우리 이제 힌두교인들을 보게 되면 그 종교적인 그런 현상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인 자체도 이 종교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돌을 닦는 사람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세심히 또 관찰하고 또 이 선교사는 행동에 있어서 좀 성실하고 그리고 또 무력과 좀 멀어진 또 이 세상 일에 너무 세속적인 그런 모습이 비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경건한 모습을 좀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힌두권에서 선교사가 취해야 될 그런 자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힌두교에 있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접촉점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니 이렇게 범신론적이고 다신교적인 어떤 분위기 가운데에서 기독교도 자칫하면 릴리전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종교로밖에 비춰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어떻게 이 힌두권이나 범신론의 이런 종교적 세계관에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이 컨택 포인트를 조하네스 바빙크가 이제 엘랭티스의 어떤 그런 선교 정책을 이야기를 좀 제시를 했거든요. 적절하게. 따라서 이 엘랭티스의 어떤 그런 선교적 접근법을 우리가 좀 취해야 되는데 궁금하시죠? 물론 이제 엘랭티스 접근법에 대해서 잠깐 책들에 대해서 언급은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제가 이번에 아주 이 엘랭티스에 대해서 좋은 그러한 논문을 제가 한 편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나온 그런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에 제가 이제 글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호평을 받았죠. 그래서 직접 또 이제 편집장님하고 또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이렇게 좀 평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엘랭티스에 관해서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가 1990년대부터 후반기부터 이제 여러 학자들하고 또 이제 함께 준비를 해서 이 복음주의권에서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 이 상황화 때 너무 컨텍스트 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용납하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컨텍스트를 또 변혁시키기 위한 그런 성경적인 상황의 관점으로서 엘랭티스를 또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좀 헤아리고 그리고 이것을 성교적 신학과에게 좀 접목을 해서 이번에 논문을 하나 좀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연구재단에 들어가셔서 이미 이제 출판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읽어보시게 되면 엘랭티스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 입장에서 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166페이지에 한번 보시게 되면 먼저 이제 힌두교의 경전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단타의 어떤 그런 경전관을 보게 되면 예, 경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수르티, 스므리티예요. 예. 숫자에다가 미음자를 하나 붙이죠. 예, 좀 더 무거워졌어요. 예, 그러니까 무게 할 때 웨이트에 무게 미음, 그죠? 수루티에 스므리티. 그러니까는 미음이 하나 더 붙었다는 건 뭐예요? 예, 해석이 하나 더 붙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루티는 뭐냐 하면 다종교적인 전통과 이론론적인 어떤 그러한 예, 범신론의 전통이 뒤섞여 있고요. 굉장히 혼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스므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경전의 경전의 해석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에도 보시게 되면 스므리티는 유교적인 사상도 있는데 힌두교의 경전은 통일성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을 주석을 해석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주석서의 해석과 성경의 내용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예,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르티를 수르티라는 해석을 딱 내놓고 보니까 예,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스리티와 스므리티에 있는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예, 통일성이 깨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성이 없고, 그리고 혼합주의적이고, 그리고 역사의식도 심지어는 없다. 이렇게 이제 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의 경전을 봤을 때 이에 대비해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이제 평을 할 수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서 역사성이 있죠. 복음은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신비적으로 그냥 이게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그런 것도 그냥 기계적으로 딕테이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를 이루셨고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이 역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에는요, 바로 우리 성경에 계시는 역사성이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강조할 수가 있고, 동시에 여러분 신구약이 통일됩니까? 서로 상충됩니까? 통일성이 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 성경은 기독교는 통일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고 그리고 혼합적이지 않다. 항상 일관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요,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에 추상적이고 형이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매우 실제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며 그리고 역사성이며 심지어 통일성이고 일관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인도 선교사 하게 되면 여러분 선교 역사에서 딱 떠오르는 그런 인물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바로 알렉산더 더프죠. 이 알렉산더 더프 선교사님이 힌두교 이 인도의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분이 접근하셨느냐? 인도 선교에 있어서 힌두교의 경전관과 성경의 계시의 어떤 차이점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힌두교의 지도층 가운데에서 이 브라만층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굉장히 진지한 거죠. 사실은요, 브라만들은. 그래서 이 지도층 가운데서 과연 그러한가 그러면서 이 처음에는 물론 이제 기독교를 종교로 그들이 받아들였겠죠.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을 변혁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힌두교의 이 세계관에 있어서 힌두교의 세계관은 자연주의 세계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범신론 체계가 그래요. 반드시 인과율이 있습니다. 뭐뭐 했기 때문에 뭐뭐가 나와요. 이게 인과율이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무엇이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또 인과율에 대한 그런 용어로 카르마, 업보라는 그런 이 용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힌두교는요, 카르마, 다르마 그랬죠. 카르마는 죄에 대한 업보 때문에, 다르마는 거기에 순응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카르마, 다르마, 이 힌두교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러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이런 카르마는 다르마의 어떤 이론과 함께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떤 그러한 세계관을 이루느냐, 숙명론, 페이틀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조상 탓이든 아니면 나의 그런 본연의 그런 죄 때문이든 아니면 이 업보로 인해서 결국 이 업보에 따른 이 삶의 그러한 현상적인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난 당연히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카르마로 태어난 사람은 이 브라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브라만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촉천민으로 태어난 사람은 불촉천민처럼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 운명주의에 빠져버리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 변화가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5천년 역사 동안에 이 이 카스트 제도에서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적응이 되어 버린 것이죠. 예. 이것은요, 상당히 사악하게도, 이런 어떤 그런 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카르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모크사, 구원, 해방의 길이거든요. 이 해방의 길이 뭐냐 하면, 결국 아트만과 브라만의 합일인 거예요. 결국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전에 말씀드렸던 네 가지의 요나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그 요가의 방법들을 통해서, 이른다,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지나나나 바크티, 그 다음에 이 카르마나 이제 라자 같은 어떤 그런 네 가지의 요가의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 결국 무엇입니까? 굉장히 사악하죠. 인간이 구원을 성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가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하고 완전히 반대됩니다. 인간이 무슨 힘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며 그 인간이 무슨 힘으로 자기 죄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만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야 이 사죄의 은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 없이는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 은총 없이는 전적인 은혜 없이는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죄에 대해서 사죄에 대한 어떤 그런 방법론을 요가를 통해서 열어놨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사악하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로마 캐톨릭의 선교가 이 카르마를 단지 사회 제도의 한 방편으로만 여겨서 이것을 허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로마 교회는 이 카르마를 이 종교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 카르마가 어떤 그런 소셜 시스템 정도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체제 정도로만 이해를 했던 것이죠. 기능적으로만 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이것은 단순한 체제가 아니요. 여기는 엄청난 세계관이 들어져 있고 이 종교적 세계관으로 인하여 붙들려 있는 것이죠. 사실은요. 죄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사단의 그런 힘에 쫙 붙들려서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또 찾지 못하는 그러한 이 악한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이 카스트 제도나 그리고 이 힌두교의 그런 종교적 색채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취했던 것은 종교 혼합주의를 취했고 그리고 절충주의를 취했고 그리고 인간의 그러한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어떤 그런 전형적인 타종교의 어떤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카르마에 대한 그런 우리 기독교적 관점입니다. 자, 업보 우리 성경적 관점에서 이 업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카르마는요, 그 공식 자체가 인과응보의 원리죠.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그것이 뭐 나의 죄든 난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그 전부터 이미 이 업에 카르마에 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르마의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풀려면 이 업보를 풀어내려면
계속 윤회, 영겁의 어떤 윤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죄를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태어난 윤회를 통하여서 윤회적 시간 속에서 죄가 더 붙을 수도 있고, 죄를 좀 경감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자연주의 세계관 가운데서 이 카르마와 그리고 윤회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어떤 그런 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업보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다르마의 그런 수능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잘 생각해 보게 되면은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 윤회, 또 이 윤회적 삶을, 다르마의 그러한 수능적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카르마, 이 업보가 씻겨낼 수 있겠는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다손 치더라도. 두 번째, 과연 윤회적인 그런 시간관념 속에서 이거 카르마가 과연 기독교적인 죄의 관념과 일치하는가? 정의적 차원, 데피니션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적 차원에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고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풀어가는 방법에서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적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은 바로 이 카르마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윤회 사상과 더 나은 출생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죄의 고통과 또 정죄를 약화시키려고 하지만은요, 궁극적으로 봤을 때 힌두교는 이 카르마 사상은 인간으로 하여금 숙명주의의 패틀리즘에 또 운명론에 빠지게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불교는 좀 해결해 보려고 팔정도와 사성제, 이것을 통해서 8가지 그런 바른 행위와 행동과 그 다음에 사상과 행동, 그리고 그 고를 통하여서 고집멸도, 사성제를 통하여서 이걸 좀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 역시도 이 힌두교의 범주, 즉 인간의 자기 스스로 이 죄를 씻어내고 구원관념을 찾으려고 했던 어떤 이러한 아츠만과 브라만의 그런 합일 정도와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죠. 물론 이것을 좀 벗어나려고 니르바나를 추구를 하긴 했습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 그러나 이 역시도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 스스로 또 자연주의에 입각해서 죄 문제를 풀고 구원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 그 힌두교인들이 이미 의식하고 있는 그런 죄의 문제와 또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접촉점으로 해서 이 죄의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 결과 이 고통이 어떠한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죄의 개념은 여러분 업보가 아니라 결국 누구하고 관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죄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멤버스도 하고, 아무리 영성재단을 쌓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외시하고는,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결코 이 카르마나 죄에 대한 문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죄의 개념은 카르마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본다면, 적어도 힌두인들이 또 타종교의 어떤 그러한 종교적 색채를 띠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은 총론이죠.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저들에게 핑계태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심어주었다는 것, 또 죄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본적인 일반 은총으로서의 문화를 생각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러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종교에도 일반 은총적인 그런 면이 있다라는 그런 아브라함 카이퍼나 그 다음에 조하네스 바빙크와 같은 어떤 그런 화람파의 우리 개혁주의자들의 어떤 주장이 우리는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퍼 같은 경우에는 디스팅션을 얘기했잖아요. 무엇에 대한 디스팅션입니까? 교회는 유기적인 그러한 교회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이면서도 조직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문화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제 복음주의자들도 그렇고 개혁주의자들도 그렇고, 문화란
그 안에 하나님의 일반 커먼 그레이스가 있음과 동시에 죄로 인하여 타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 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카르마에 대한 원리를 좀 더 심오하게 깊이 있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저들에게 가르쳐줄 그런 선교적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모든 고통의 고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돼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 힌두교는요, 알면 알수록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종교입니다. 상당히 범위도 넓고요. 그리고 특별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번 그 아바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해석을 영화에 대한 해석을 제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했는데 필요하신 분 있으면 또 제가 카톡을 통해서 전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선배 전사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셨죠. 자, 어쨌든 다음 주 두 번째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